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염려하면 저는 이 소설이 하나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인데요. 이 희극 작가이고 또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이 작가의 이름이 뭐냐면 안톤 제호프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관리의 죽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반 체르비아코프라는 사람인데 회계 검사원이라는 그런 하급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영화 관람 도중에 그만 크게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재채기는 일종의 생리현상인 까닭에 관람을 온 사람들은 입안의 재채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한데 재채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이반은 바로 자기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이 황제가 직접 임명한 운수성의 고급 관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채기 하다가 그만 그 고급 관리의 대머리에 침이 트고 만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반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앞에 앉아있는 고급 관리의 그 방금 재채기를 해서 자기의 대머리에 침을 튀기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꺼림직했던 이 이반은 이 고급 관리의 귀 가까이에다 입을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장관은 괜찮다고 그냥 영화나 보자고 이제 이렇게 쿨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극장에서 돌아온 이 소심한 이반은요, 자신이 사과할 때 별로 유쾌해 보이지 않았던 그 관리의 얼굴이 자꾸만 자기의 내리 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걱정이 돼서 뜬 눈으로 세우다시피 해서 그 이튿날 고급 관리의 그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크를 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어제 극장에서 제가 재채기한 것은 별다른 악의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반의 집요한 사과에 오히려 그 고급 관리가 화가 나서 아주 단단히 이반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 이반의 눈앞은 너무나도 깜깜해졌어요. 이 호통을 쳤던 고급 관리를 생각하면 또다시 이 근심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소파에 앉아서 그 절망적인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끝끝내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물론 제호프가 이 소설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그 관료주의 사회에 흔히 있는 그 서열 의식에 대한 것을 풍자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이반이라는 주인공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반은 그 관리에게 사과한 것에서 충분한 예의를 갖추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혹 자신이 재채기한 것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여서 계속적으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반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지나친 염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염려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마저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역시도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염려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대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오신 분들도 혹 계실 겁니다.
뭐 이 중에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글쎄요 몇 분이나 될까요?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불안의 시대, 뭐 염려의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불안과 염려의 시대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그 앞에서부터 염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염려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가 극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염려가 불필요하고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해서 키가 자라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늘을 찌를 만큼 거대한 거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번역을 해보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는요,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의자를 옮겨 놓지 않는 한 흔들린다고 해서 의자가 앞으로 가거나 뭐 옆으로 가거나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바로 염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염려해서 해결될 것이라면 왜 염려를 하십니까? 왜 염려를 하겠어요? 그러나 염려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며 또한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미래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조금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앙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아내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야기 나온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느닷없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늦게 오셨어요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잖아요. 저도 좀 놀랬습니다. 이게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치수 어떤 검사를 했는데 치수가 굉장히 안 좋은 치수가 나와서 이게 암일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뭐냐면 그 검사지 언제 검사한 거냐면 지난 2월에 검사한 내용을 지금 8월에 보고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지난 5월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 8월에 그 염증 치수가 너무 높다 또 너무 늦게 오셨다 얘기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선생님이 잘못
그 진료 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좀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처 그 검사지를 못 본 것 같다고. 다시 검사를 해서 염증 치수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다시 조사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높아져서 좀 암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들어가기 전에 CT상에 보니까 일단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암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염증 치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고는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암이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은 났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의 마음이 그 믿음이 정말 대단했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아직 배를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암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보면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데 담담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 암이면 수술하면 되고 치료받으면 되지 뭔 걱정이야. 그리고 또 지인들이 전화 왔을 때 걱정하지 마. 난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걸 제가 대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진 편안함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은 염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에 쌓이게 됐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자기를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정신적인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 달려가서 상의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어머니가 도움을 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집을 떠나셔서 더는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랑 상의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유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지탱해주는 힘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들의 버팀목이 되셨던 예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근심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때는 이렇게 심부름을 뭐 이렇게 시키시는데 꼭 해 떨어지거나 좀 밤에 가서 이제 뭐 뭘 좀 사와라 이제 심부름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시키십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면 골목이에요. 그래서 저 골목 끝에 가면 개를 키우는 집이 있는데 그 집 개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당시에 제 눈에 되게 컸어요. 근데 그 개가 짖는 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밤에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아 이걸 뛰어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별별 고민을 하면서 거기를 빠져나가야지만 됐어요. 엄청난 그 스트레스고 엄청난 그 고민이었고 걱정이었어요. 심부름은 가야 되고 저 개는 무섭고. 근데 하루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그 길을 나가야 되는 그런 심부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니까 아무리 그 개가 크게 짖어도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인생의 골목길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총성 소리도 들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염려들은 계속 넘쳐나게 됩니다. 이 염려 속에 누구의 손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손길을 붙들고 그 손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인생의 골목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손에 함께 잡고 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 스스로 챙겨야 하고 입을 것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스스로 챙기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여러분 불신앙으로 인해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새는 독수리와 같이 강한 힘을 소유한 새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도 별로 없는 아주 작은 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 가운데서도 가장 시시한 새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새들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새들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들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들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도
자연의 법칙은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연이 자신들에게 먹이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이 새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뢰하게 참 평안하고 걱정 없이 그들은 하늘을 날며 굳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둘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두는 일을 평생도록 해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나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구하라고 그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다고 합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게 될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 꽃들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베란다에 있는 화초는 기가 막히게 보살피면서 자기의 자녀는 뭘 먹는지, 뭘 입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을 것을, 먹을 것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중의 새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염려를 저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삶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태여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32절에 나오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굳이 달라고 조르지 않더라도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조를 필요가 없어요. 왜 안 주냐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할까요? 가장 큰 차이는 삶의 목표 내지는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또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것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실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불의한 방법으로 벌지 않는 겁니다. 즉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염려가 떠나가지 않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없었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불의한 방법으로 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손해는 볼지언정 염려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일 또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융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부자는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며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매우 아름다운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근사하고 너무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아름다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던 당신의 종의 집입니다. 이 부자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에서는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자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번엔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그럼 저 집은 누구 집인가요? 그랬더니 천사가 저 집은 바로 당신 집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낡고 허름한 집이 나의 집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답과 동일해요. 천국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당신이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으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현했느냐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구한다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한날의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는가에 관해서 목록을 쫙 만들었대요. 정말 오늘 염려해야 될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불과 한 1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에서 두 날만 염려하지 않는다면 되는데 그 두 날이 언제냐? 바로 어제와 내일입니다. 이 두 날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제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만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시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과거의 문제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제의 일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일의 일에도 얽매여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걱정이 미리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것저것 우리는 근심 걱정거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비행기를 타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혹 비행기 기체 이상이 생겨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니 테러범이 이 비행기를 납치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염려를 해요. 저희 큰애가 드론을 전공하는데 이 드론을 공부하면서 항공 관련 공부도 같이 대학에서 이제 배웁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그 항공을 배우면서 비행기들 사고 조그만 실수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많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그 날개 흔들림과 뭐 여러 가지 소리들과 여러 가지 그 기체의 어떠한 반응들 때문에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눈 감고 자버린대요. 그게 속편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면 주위를 한번 싹 둘러봅니다. 그리고 씩 웃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나 때문에 살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탄 그 비행기는 절대 하늘에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안전하게 그 비행기는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 그곳에 함께한 모든 탑승객들은 그 생명을 지킨 게 되겠죠. 그래서 씨 한번 웃어주는 겁니다. 여하튼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비행기 안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염려를 미리 당겨서 한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루를 하루답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잠잘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온종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야? 넉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유익하게 보내야 합니다. 하루를 하루답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사실 누구보다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몹시 염려했고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해서 세금도 못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했고요.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가 때문에 근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걱정하며 근심했어요.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그렇게 염려 속에 파묻혀 있던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그 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공고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보다, 저 하늘을 나는 공중에 나는 그 어떤 새보다 더 귀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보다, 아니 장미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계십니까? 아직도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에 휩싸여 계십니까? 오늘 다 함께 본문 33절을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아멘.